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죽음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송독사에서는 매달 설판제자가 있을 때마다 합동천도제를 지내는데요. 그때 합동천도제 때 이 천도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합동천도제, 천도제에 동참하시는 법우님들이 천도제를 왜 하나, 합동천도제라는 걸 왜 하나 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시고 동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반드시 삶을 살다 보면 지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배움으로써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천도의식을 하기 전에 먼저 갖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노스님이 천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자주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천도제라고 하는 의식에 이 공덕이 있다면, 그러니까 천도제가 얼마나 공덕이 큰가라는 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천도제를 증명하는 증명법사의 공덕, 증명법사가 얼마나 이 공덕이 큰가, 이게 중요하대요. 절반 정도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천도의 대상인 영가들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떤가, 즉 어떤 마음가짐으로 천도의식에 동참하는가,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수업 내용을 통해서 합동천도제 의식에 동참하는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면 울어요? 웃어요? 네? 우는 게 정상이에요? 뭐 정상인지 아닌지는 그때그때 문화에 따라 틀린 거니까 요즘 시대는 우는 게 문화예요? 맞아요? 한국 그렇겠죠, 한국? 네. 다른 나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태국에 있는 신도가 본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태국에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태국에 있는 한국 신도가 아니라 태국인 현지 신도, 이제 태국 현지 사람인데 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보고서 한국의 장례 문화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울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러면 안 슬픈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슬프면 어떻게 하느냐? 혼자 조용히 들어가서 혼자 울고 나와요. 자,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신도한테 물어봤어요. 왜 울었냐? 왜 울었을 것 같아요? 네, 보고 싶어서. 이게 이유더라고요. 이게 이유예요. 걱정되지는 않냐 그러니까 걱정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걱정은 없더라고요. 왜 없냐고 물어봤어요. 왜 걱정이 없냐고. 자기 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확신이 있대요.
천상에 가셨을 거라고. 그러면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때는 어땠느냐 그러니까 그때도 확신이 있었대요. 천상에 못 가셨을 거라고.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 천상에 못 가셨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안타깝지 않느냐? 안타깝기는 한데 살아있는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전부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은 본인의 몫이다 이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걸 해줬다. 이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그 집이 엄청 부자인데 살아생전에 엄청 인색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남겨주고 갔겠죠. 그 중에서 10% 정도를 병원, 사찰, 학교 거기에 필요한 것들에 한 10% 정도 썼대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은 아버지가 안 좋으신 곳에 태어날 게 이제 자기들끼리는 확신한데 그래도 이 자녀로서 가시는 분에 대한 충분한 공덕을 지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이제 이 안타까워하고 뭔가 이 걱정하기보다는 그래도 빨리 미련버리고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친구가 죽음을 맞이하면 친구가 어디 태어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인데? 친구는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랑 만날 때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세상에 정말 악독한 사람이 있어요. 악독한 사람,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도 친구한테는 친절합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입체적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런데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를 보면 아무리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고 안 좋은 모습은 숨기려고 애를 써도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다 보면 결국은 걸리게 돼요, 안 돼요? 결국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다 봤어요, 벌써.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다면 그 지인, 가족이, 친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사람의 미래를, 다음 생을 사실은 불자들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측 가능하다면 자기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오늘은 합동천도제를 지낼 때 생기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죽음 수업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론적인 얘기를 너무 하면 재미가 없어요.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티베트에 죽었다 돌아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었다 돌아온 분들. 요즘 말로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기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주인공이었죠. 링자초키. 이제 그 링자초키가 죽음 이후의 경험들을 지난 시간에 좀 봤는데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과정들, 그러니까 아직 현실하고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을 때의 과정을 봤어요. 뱀 사체 기억이 나시죠? 자기 모습이 뱀 모습으로 보인 거. 뱀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초키를 위해서 열심히 연불해 주시고 초키를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과정들을 봤는데 그 중간에 바깥에서
누가 불렀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초키야, 이쪽으로 오너라.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그녀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길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상당히 멀리 있는 것까지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광활한 모래들판을 바라보았다. 들판 한가운데로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넓은 다리를 보았다. 다리의 이쪽 편 산기슭에는 큰 도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갔더니 따라갈게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다리 건너편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 이 신과 함께 보셨어요? 호텔 델루나는요. 거기 보면은 꼭 죽으면 다리를 건너야 안 건너요? 건너죠? 지금 그 다리 건너편에 벌써 도착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 딱 따라 나서자마자 갑자기 도착한 거예요. 근데 다리의 이쪽 편에는 산기슭에 큰 도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도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녀는 마치 개미굴을 들여다보는 느낌을 가졌다. 일부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얼굴빛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지저분해 보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두들 슬피 울면서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할지도 몰라. 초키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 사람들 가운데서 초키는 예전에 자신의 가축을 돌봐주었던 초관을 발견했다. 아는 사람을 발견한 거죠. 초키는 그에게 질문했다. 당신은 여기 살고 있나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왜 저들은 불행해 보이죠? 누군가 저에게 와서 다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쩐지 가야만 할 것 같아요. 망자들의 도시가 있다 이거예요. 링자초키는 이런 경험을 했다 이겁니다. 죽어서 다리를 건너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죽은 사람들이죠. 망자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도시가 있는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얼굴빛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지저분해 보였답니다. 근데 좋은 옷을 입고 있든 안 좋은 옷을 입고 있든 대부분이 슬피 울면서 우울한 표정으로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링자초키가 본 망자들의 도시의 모습이에요. 초키가 그걸 보자마자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망자들의 도시 속에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왜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 초관이라고 하는 자기가 알던 영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곳은 지나치는 도시.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국경지대입니다. 우리는 이승에서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억나세요?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아주 신기한데 이게 사람이라고 치면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누워서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일어서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 말하던 사람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방금 전까지 눈 뜨고 서로 마주보던 사람이 눈으로 자기를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면 육체가 말하고 봤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나요?
다른 뭔가가 몸하고 떨어진 게 죽음이죠. 그걸 우리는 보통 정신이라고 그러죠. 정신. 동양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서는 혼과 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서양 문화에서는 육체, 뭐 영혼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정신 아니에요, 정신. 그런데 여기서 정신이 빠져나가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 빠져나간 지 10분 차예요. 지금 10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이 8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80년 이 몸에 붙어 있었던 습관이 있겠죠. 그럼 빠져나갔다고 곧바로 완전히 떨어질까요? 좀 붙어 있을까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연결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일에서 7일이랍니다. 3일에서 7일. 그래서 예전에는 7일장을 했다 이거예요. 이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돌아올 인연이 있는 존재들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근데 그런 표현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지나치는 도시가 왜 있냐면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거기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다가 3일장을 하면 몸을 태웠죠. 요즘에도 저기 묘 쓸 때 그냥 안 태우고 하나요? 묘를 쓰면은 안 태워요? 안 태워요? 묘를 써도 태워요? 묘를 태우면 안 태워요? 제가 몰라서 아직 안 돌아가셔봐가지고 누가 안 돌아가셔봐서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묘를 쓰면 그래도 이 지하에 갇혀 있어도 돌아올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3일장 하고 그냥 바로 태워버리면은 수명이 남아있다가 돌아올 인연이 있을 때 돌아올 곳 자체가 없는 거죠. 요즘에 그런 혼선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문화가 바뀌고 나서. 유교 문화가 아니라 본래 우리의 정신 문화가 사후세계에 대한 본래 정신 문화가 있는데, 근데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돈도 좀 덜 들고 사람도 덜 피곤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이 장례도 빨리빨리 치르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난감할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나치는 도시에 있다가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는데 없어. 몸이 타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입장일까요? 제가 죽으면 7일장을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저는 모르게 죽을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알릴 거예요. 한 1년 안 보인다. 그럼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속가 친구들한테는 전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우리 모친이 어느 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중고등학교 동창들 부모님한테인가 전화가 왔는데 제가 죽었다고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제가 이제 죽었으면 연락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야, 너무 좋다. 난 이제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계시는 법부님들이 이제 법부님들 가족들 중에서 누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3일장을 지내야겠어요? 좀 여유가 있다면 7일장을 지내야겠어요? 그러다가 자기 못 돌아와요. 돌아올 일 있으신 분들은 여유가 좀 있으면 7일장을 지내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7일장. 어쨌든 국경지대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 도시가 뭔가 했더니 국경지대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표정이 밝은 사람들은
공덕을 많이 짓고 쌓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인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공덕을 쌓아 자신에게 바치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안색이 안 좋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공덕도 쌓지 못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들을 위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덕을 쌓고 있는 사람들도 단 하나도 없대요. 그 차이가 뭐였냐면은 아주 간단한 차이였어요. 좋은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 그러면 그 집안이 공덕을 쌓는 걸 좋아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쌓고 있을까요, 안 쌓고 있을까요? 쌓고 있겠죠. 반대로 살아생전에 공덕을 단 하나도 쌓지 않은 사람, 주변 사람들도 쌓을까요, 안 쌓을까요? 안 쌓겠죠. 그러니까 공덕을 쌓아주질 않아가지고 아주 비루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리 건너편만 보고 있답니다. 공덕이 많은 사람은 공덕을 더 쌓아달라고, 공덕이 없는 사람은 혹시라도 누가 공덕을 쌓아주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왜 공덕이 필요할까요, 지금? 왜 요즘에는 신과 함께도 나왔고, 지금 1, 2, 3까지 나왔나요? 2까지? 그리고 호텔 델루나도 했고, 도깨비도 했고. 그래서 그런 대중문화 하기 전보다 그래도 정신문화에 대한 소개가 좀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공덕을 쌓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곳에서.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럼 수명이 다하고 나면 뭘 할까요? 죽음의 신들을 만난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죽음의 신들은 정해진 모습이나 정해진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가지고 배운 문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디자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전혀 생소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아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를 불렀다 그랬죠? 아버지가 부른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신들이 나타날 때도 자기 문화권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정해진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모습이 없다면 실체라는 거예요, 환영이라는 거예요?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환영임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이에게는 실체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 이후의 경험을 실제처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금강경을 자주 읽고 무상의 진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음의 과정, 언제든지 그 모습을 꿰뚫고 실체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반야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의 심판이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고통이 실제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생으로 끌려가는 걸 실제처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지금 이 생을 실제처럼 살듯이.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지나가는 세계, 지나가는 도시를 끝나면 이제 죽음의 왕을 만납니다. 초키가 만났어요. 죽음의 왕의 디자인을 한번 봐보세요. 곧 초키는 강의 반대편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거대한 벽을 보았다. 벽의 건너편에는 거대한 황금 옥좌가 있었다. 옥좌에는 죽음의 왕들을 거느리고 있는 죽음의 법왕이 있었다. 법왕의 디자인이 아주 길어가지고 생략할게요. 근데 법왕 옆에, 법왕의 오른편에는 소 머리에다가 인간의 몸을 한 죽음의 왕이 있었다. 그는 손에 거울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거울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역할인지는 뒤에 나올 건가 봐요. 그리고 법왕의 왼편에는 원숭이 머리를 한 죽음의 왕이 있었는데 그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 딱 들어도 거울과 저울이 무슨 역할을 할지 아시겠죠? 자, 법왕의 앞에는 사슴머리를 한 죽음의 왕이 있었으며 그는 장부를 기록하고 있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동물의 머리를 가진 온갖 종류의 죽음의 왕들이 그 법왕 근처에 있었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옷을 차려입은 그들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툭 튀어나온 눈으로 노려보면서 온갖 종류의 무기를 휘두르면서 죽여, 죽여, 때려, 때려, 하하, 쿵쿵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는 외침으로 대기를 가득 채웠다. 그들은 여기저기를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그것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 지금 하하, 쿵쿵, 죽여, 죽여, 때려, 때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근데 실제 거기 가면 아주 무서운 광경인가 봐요. 그곳에서 3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운명이 논의되고 있었다. 심판 대기자가 한 3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첫 번째로 랭자초키가 목격한 심판은 염주를 든 수도승이 있었다. 염주 들고 있는 스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죽음의 왕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법왕은 그에게 인간 세계에서 사는 동안의 행적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는 자신의 많은 선행을 일일이 열거했다. 악행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 고기를 먹은 것을 언급했다. 법왕의 명령에 따라서 소머리를 한 아와와 원숭이 머리를 한 죽음의 왕들이 기록을 조사했다. 거울 가지고 조사하고 저울 가지고 조사하고 장부 가지고 조사하고 이러겠죠? 그들은 법왕에게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스님이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니까 선행은 많이 했고 악행은 별로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가 봐요. 가장 먼저 심판받을 영가에게 자신의 선행과 악행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나 봐요. 그럼 얘기하면 죽음의 신들이 다 기록을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흰색 수호신이 나타나서 수도승을 변론했다. 흰색 수호신이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자, 흰색 수호신이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여기는 수호천사 없어요? 천사. 아니, 왜냐면은 관세음보살님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정해진 모습이 없다고. 왜냐하면 환영이니까. 자신의 문화와 이미지가 투영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배웠던 문화의 디자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링자초키는 불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색 수호신은 관세음보살이었겠죠. 아마 흰색 타라가 나타났을 건데 흰색 수호신이 나타나서 수도승을 변론했다. 이 남자는 상상을 초월한 선행을 했으며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인간계나 천상계로 가서는 안 되고 오로지 극락정토로 보내져야 한다. 그러면서 하얀색 수호신이 하얀색 조각돌로 가득 찬 큰 가망을 내밀었대요. 증거라고. 그 조약돌은 수도승의 선행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조약돌을 한 가방을 가져왔대요, 지금. 선행을 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제가 이 서두에 장례식장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태국의 장례식장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생전에 망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알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금 죽는다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뻔히 알잖아요. 오늘
두 명의 재판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자신 있나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과연 저 앞에서 무사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스님은 흰색 조약돌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고 변론인이 나타났죠. 아직 안 끝났어요. 곧이어 어둠의 악마가 나타나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남자는 수많은 전생에서 많은 악행을 했다. 따라서 그는 지옥으로 보내져야 한다. 탁 들어도 벌써 조금 말할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할 게 없으니까, 이번 생에 말할 게 없으니까 전생을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할 게 별로 없으니까 전생을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할 게 없으니까 약간 공색한 거죠. 그러면서 악마는 그의 악행을 상징하는 검은색 조약돌이 가득 찬 그릇을 내밀었다. 그릇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죽음의 양들이 두 개를 비교한 뒤에 저울에다 올렸겠죠. 그들은 선행이 악행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발견했다. 법왕이 말했다. 그의 모든 악행들은 선행에 의해 지워진 듯하다. 우리는 무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업을 지었는데, 그렇게 다양한 업을 지을 때 지금까지 지어놓은 흰 조약돌과 검은 조약돌이 많겠죠. 흰 조약돌이 쌓아놓으면 얼마나 될까요? 선행을 상징하는 흰 조약돌. 자기의 흰 조약돌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산처럼 많습니다. 검은색 조약돌은요, 똑같이 산처럼 많아요. 그게 바로 무량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 생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돌들은 소수겠죠. 이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악행을 많이 저질러 봤다는 거예요? 안 저질러 봤다는 거예요? 악행으로부터 자유로운 범부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행자라고 하는 존재는 악행을 안 저지르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선행으로 악행을 덮어버리는 존재일까요?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그의 모든 악행들은 선행에 의해 지워진 듯하다. 악행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악행이 산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쌓기를 좋아하고 많이 하면, 공덕을 짓기를 좋아하고 많이 쌓으면 악행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스님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님은 어디로 보내졌을까요? 극락세계? 근데 보니까 극락세계로 안 보내고 이 인간세계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 스님이 극락에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수행을 완성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졌냐면, 천상보다 인간이 훨씬 좋다 그러면서 어디로 보냈냐면 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조실부모 해가지고 빨리 수행자가 될 수 있게 스님들의 발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부모님은 이미 살아 계시니까 오래 사시고 다음 생에는 조실부모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일찍 만나서 너무 어릴 때 굶어 죽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삶에 이 자신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빨리 고난을 만나서 빨리 고통의 현실을 깨닫고 수행을 빨리 할 수 있기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완성할 기회를 받았다 그럽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일반적인 악업본부가 도착했어요.
아주 일반적이에요.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데 제가 악업범부라 그랬죠?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악업범부거든요. 선업범부는 평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선업범부는 희유한 존재입니다. 예, 대부분이 이제 악업범부인데 아마 우리랑 비슷할 거예요. 곧이어 죽음의 왕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질문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저는 선행에 대해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아서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 또한 신앙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을 제외하고 많은 자선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르마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물고기, 닭, 염소, 그리고 양을 죽였습니다. 또한 사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몇몇 수동승들의 물건을 강탈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런 나쁜 짓 한 번쯤 해요, 안 해요?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런 나쁜 짓 안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도둑질 한 번 안 해보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섭게 하는 거라, 여기 보면. 죽음의 왕들이 무섭게 하는 이유는 무서워야 진실을 구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진실을 구하는 거예요. 그는 몸을 벌벌 떨면서 자기 자신을 때렸다. 무기를 갖고 있는 죽음의 왕들이 기뻐하며 웃었다. 촉키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티베트에서도 우리나라랑 문화가 비슷했나 봐요. 남성들은 불쌍해. 여성들은 안 불쌍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종교 생활을 놓고 볼 때 남성들은 참 불쌍해요. 왜냐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돈 버느냐고 바빠가지고. 종교 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부대 가면은 20대 초반 남자아이들 만날 때 그 아이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종교활동을 한다고 밖에 나가서도 종교활동을 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너희에게는 우리나라 평균적인 남성들의 삶을 놓고 볼 때 지금 이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 종교생활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 종교활동을 못 한다니까요. 그게 한국 남성의 모습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젊을 때도 일하고 나이 들어서도 일하고 일 못하면 구박받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일만 하다 죽는다. 근데 티베트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내 또한 신앙심이 없었대요. 그 얘기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벌면서 종교활동을 못하면 아내가 신앙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종교활동을 하고 보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아내도 신앙심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것 제외하고는 자선을 베푼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어느 날 탁구장에서 이 탁구를 치다가 탁구를 저랑 같이 치는 고수 아저씨가 고수님이셔요. 그때 저보다 훨씬 고수님이셨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는 꿈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진짜 한 번도 베풀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언제 베푸실 건데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좀 해결되면 베풀겠대요.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못 베풀고 죽는 거예요. 망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공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연결되어 있죠. 공덕을 쌓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베푸는 겁니다.
공덕을 쌓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뭘까요? 깨닫는 거예요. 자, 베푸는 거, 깨닫는 거, 뭐가 쉬워요? 베푸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먼저 베푸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베품을 통해서 자신의 임색한 마음을 다스려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베품을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가 변하는 겁니다. 은결이 쌓이는 거예요. 많이 베푼 사람은 어느 순간 세상이 자기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물론 단기간을 놓고 볼 때 그런 말 하실 수 있어요. 베풀었더니 나를 배신하더라. 그거는 근시안적인 사고관이고, 삶을 살다 보면 내 계산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내 계산대로 안 돼서 태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내 계산대로 안 돼서 누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나에게 줄 때도 있고, 그걸 보고 세상과의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내 계산 범위에 들어있는 건 아주 작은 만큼이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세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 걸 보통 운이라 그러는데, 그 운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베풀어야겠다. 이게 되면은 그 다음 베풀어야겠다. 이게 되면은 그 다음 베풀어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서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베푸는 것만 그럴까요? 수행하는 것도 그럴까요? 수행하는 것도 핑계를 딱 들어보면, 핑계라고 하면 안 되죠. 합리적인 이유죠.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보면, 이 과목이 끝나면, 이 학업이 끝나면, 이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얘만 다 크면, 얘 결혼시키고, 몸 좀 괜찮아지면, 그러다 나중에 되면은요, 수행은커녕 돈 쓸 힘도 없어요. 돈 쓰는 게 그렇게 재밌고 좋은데도 돈 쓸 힘도 없어서 돈도 못 쓰는 때가 와요. 그때가 오면 시간은 많아요.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거든요. 근데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때 가서 뭐라 그러면 힘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그러다 이제 죽을 때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급하니까 뭘 바꾸고 싶은데 그때 숟가락도 못 드는데 무슨 수행을 해요? 항상 핑계대지 말고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왕 마주칩니다. 벌벌 떨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느냐? 이 검은색 악마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쁜 짓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죽인 물고기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닭 29마리, 돼지 47마리, 양 43마리, 소 60마리를 죽였습니다. 그가 산에 불을 놓아가지고 죽인 곤충들의 수를 한번 보십시오. 읽어주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는 4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는 신도들을 때리고 물건을 강탈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닌 것 같죠? 그만큼 지금 사회생활을 안 하시니까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밖에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건요, 전쟁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 정도 악행을 합니다. 다른 종류겠지만. 이것처럼 생명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직접적인, 아닐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정도는 평범한 범부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악행인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 사람. 죽음의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놓고. 그대는 이처럼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그대는 이렇듯 썩은 심장을 갖고 있다. 그대는 스스로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단 말인가. 신도들의 물건을 빼앗고 해치는 것은
동물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생명에 차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아의식이 얼마나 강렬하냐에 따라 원한의 깊이가 틀려요. 자아의식이 강렬한 고위 존재들 있죠. 이 존재들에게 저지르는 악행이 훨씬 큰 과보를 받아요. 왜냐하면 훨씬 큰 원한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훨씬 강렬한 거죠. 미생물, 작은 생물들보다 훨씬 강렬한 거예요. 이제 다양한 근거들을 가지고 지금 이 법왕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신도들의 물건을 빼앗고 해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음의 왕이 막 화를 내니까 이번에는 흰색 수호신이 그래도 나타났어요. 변호사가 그래도 나타났어. 이제 화를 막 냅니다. 이제 그를 서로 다른 지옥계에서 고통받게 하라. 그는 빼앗은 나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녹인 금속을 끊임없이 먹어야 한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흰색 수호신이 나타나서 형벌을 줄여달라고 호소하면서 남자의 선행을 상징하는 20개 정도의 조약돌을 꺼냈다. 어떻게든 찾은 거예요. 삶을 전부 뒤져서 어릴 때부터 뒤져가지고 선행 20개 조그만 조약돌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얼마나 자비로워요. 20개 찾아가지고 이거라도 좀 보고 봐달라고 지금 대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검은 악마가 다시 나타나서 가장 낮은 지옥의 그를 가둘 것을 요구하면서 그는 수미산만큼 엄청난 양의 검은 조약돌을 쏟아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즉시 죽음의 왕들은 그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 그의 심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불타는 쇠 감옥으로 끌고 갔다. 우리가 숫자 놀이를 해보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근기가 아니니까. 제가 평균적이다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악업범부라 그랬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착한 일 하면은 잘했다 그래요, 호구된다고 조심하라 그래요. 그게 문화죠. 일반적인 문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악업범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볼 때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 죽었어요. 지금. 당장. 뭐 특별히 행동에 개선이 없이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나 사막도에 떨어질 것 같으세요? 100명 중에 평균적으로 78명이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에 태어난답니다. 나머지 20명 정도가 인간계와 천상계로 가는 거예요. 비율이 그래요? 한 80명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악업범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균적으로 겪어야 되는 죽음의 경험들인 거예요. 디자인은 조금 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죽음의 왕이 여기서는 막 동물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이정재 얼굴로 나올 수 있다니까요. 신과 함께를 다들 봐가지고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굉장히 잘생겼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철저하게 환영이라. 실체를 꿰뚫는 반야의 입장에서 봐도 환영이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환영이고,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환영인 건 분명해요. 근데 환영인 걸 모르고 쏟고 있는 사람에겐 완벽하게 실제예요. 그래서 디자인과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인가 심판을 받고, 그래서 고통을 겪거나 행복을 만나고, 이런 맥락은 공통이겠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똑바로 안 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까요, 안 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중간은 가요. 근데 중간 가면 어떻게 돼요? 사막도 가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의 레벨이 있는데 그 중에 50이에요. 80 안 넘어가면 사막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지금 자기의 이 행복한 삶의 수준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쓸려가게 되어 있어요. 고통으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발버둥 쳐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짓기 위해 노력하기 전에, 그렇게 살기 전에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점점 불행해졌는지 점점 고통스러워졌는지, 똑같은 말이구나. 점점 불행해졌는지 점점 행복해졌는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점점 행복해지더라. 그럼 기대하셔도 좋아요. 곧 잔고가 끝납니다. 곧 마이너스 통장을 마주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놓은 돈이라고 하는 걸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이 카드 줬더니 막 긁으니까 이것저것 막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뻐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누릴까요, 안 누릴까요? 근데 잔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망한 거죠.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좋을 때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무슨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원리가 그렇잖아요. 원리가. 우리가 경제에 다들 능통하셨잖아요. 능통. 자기 통장 관리 다 하시잖아요. 잔고 떨어지면 얼마나 긴장돼요. 그 잔고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이유 없이 행복하고 운이 좋고 무엇인가 성취가 된다면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기 잔고를 빼서 쓰는 일이고, 심지어 가족 잔고 빼서 쓰는 일이고. 꼭 보면 생각 없이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가족 잔고 가져가야 안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원수 되는 거 아니에요. 공덕도 그런 거예요. 나중에 죽음의 왕 앞에서 만나면 서로 원수라. 대공덕 다 뺏어갔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노력을 안 했는데 됐다? 이건 두려워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합동천도제 그리고 죽음 수업, 이를 통해서 죽음을 배우지만 죽음을 배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삶의 선행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선해진답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걸 기억 못하는 사람은 끝없이 오만해지니까. 그리고 끝없이 악해지니까. 브레이크가 없대요. 죽음을 배우고 있고요. 오늘은 합동천도제 때 쌓는 공덕이 왜 필요한가 였죠? 두 가지 장면 본 거예요, 딱. 냉자초키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심판들이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재밌는 심판들이 있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 장면을 본 거예요. 하나는 기다리는 도시에서의 광경. 그 다음 두 번째는 심판받는 모습을 봤죠. 근데 둘 다 키워드가 있어요. 공덕이에요. 기다리는 도시에서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만
공덕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많을수록 좋든가요? 적당히 있는 게 좋나요? 적당히 있는 게 좋다고 배웠죠. 하지만 있어 보면 계속 있으면 좋잖아요. 돈 더 생기면 좋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저 기다리는 도시에는 살아생전 가지고 있었던 돈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자기가 애를 써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장례식에 100분의 1도 쓰기 싫어해요. 아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안타까웠냐면은 평생 돈 번 그 돌아가신 분한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자기의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두 순간, 태어나는 순간, 죽음의 순간. 근데 태어나는 순간 지났으니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그 죽음의 순간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놨는데 자기를 위해서 10%도 안 써주는 거예요.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교육을. 아니면은 무슨 보험 그거 뭐예요, 그거. 예, 죽은 다음 뭐 나오는 보험 있잖아요. 사망보험 이런 거는 줘봐야 안 써요, 장례식에다가. 그거 장례식 대비하는 그런 뭐 보험들 있잖아요. 예,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하시든지 아니면 유서를 써 놓으시든지 아니면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든지.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이만큼 벌었으면은 다는 못 써줘도 자기의 공덕을 위해서 전부는 못 써줘도 한 10분의 1은 써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원래 10분의 1이 불자들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원래 이 불교 문화권에서의 기본인 거예요. 살아생전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못 베풀었으면 한 10분의 1은, 그러니까 그 태국 신도가 아주 똑똑해요. 그 집 진짜 부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0분의 1 딱 떼가지고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전부 도네이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자녀들 입장에서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은 그 정도 부자면은 1000분의 1만 해도요, 티 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10분의 1 딱 떼가지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공덕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기다리는 도시에서 가지고 최대한 기다렸던 그 공덕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판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반야의 지혜를 닦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고 진리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고 이러면 심판을 받으러 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죽음의 다리도 안 건너요. 왜냐하면 죽자마자 해탈하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안 돼요. 지혜는 깊은데. 그런 분들은 공덕 지어주기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려요, 지혜가 있으면. 아마 다음 죽음 수업 시간에 그런 이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또 보게 될 겁니다. 그 위대한 스승이 죽음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의 워너비,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죽을 때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죽을 때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망자를 위해서 공덕을 지어줄 수 있는 최상의 타이밍은 죽음 직전입니다. 그 다음이 죽음 직후입니다. 그 다음이 49일 전까지예요. 그런데 최상의 타이밍이 지나갔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최상의 타이밍이 아닐 뿐이지.
최고의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차선의 기회를 놓칠 이유는 없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 첫 번째,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실제로 어깨를 가볍게 하기 위해 우리가 공덕을 대신 지어주는 합동천도제를 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이 선한 마음가짐으로 천도의식에 동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고를 하자면, 이 현진 스님, 도반 스님이 인도를 갔다 오시면서 티베트 사자에서가 이름이 바르도 퇴돌이거든요. 근데 바르도 퇴돌은 중음에서, 죽은 상태에서 듣기만 해도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이죠. 근데 바르도 퇴돌 친구, 바르도 딱돌을 가져오셨어요. 바르도 딱돌은 듣는 것만으로도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이 아니라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바르도 딱돌을 가져오셨어요. 하나를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날 대중들한테 선언을 했어요. 이게 지니고만 있어도 해탈하는 가르침이라더라. 욕심 나시는군요. 이 다 욕심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1번으로 돌아가시는 분에게 제가 드리겠다. 첫 번째로 돌아가시는 분에게,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사처럼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씌울 수 있는 천으로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주 마음이 급해가지고 첫 번째로 가시는 분 있죠. 예, 수행하시던 분들 중에 그분에게 제가 바르도 딱도를 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급하게 가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씌고 있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죽음의 왕 안 만나도 된대요. 그런 공덕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이 티베트 불교의 이 가르침이니까, 혹시 이제 나는 좀 빨리 가야겠다, 또는 원하지 않았는데 빨리 가게 됐다, 그런 분들은 바르도 딱돌 쓰고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씌워드리는 거, 이런 것도 천도제가요, 아닐까요? 천도제의 핵심이 뭐냐면, 공덕을 지어서 그 돌아가신 영가의 의식을 좋은 곳으로 옮긴다, 이걸 보고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옮기는 원동력이 바로 공덕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대신 공덕을 지어드린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천도의식에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